38절부터 41절까지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거를 금하는 것이 당연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불법으로 도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서 귀신을 쫓고 실제로는 쫓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그렇게 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 그 도용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런 잘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이게 독점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만의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첫째는 자신들이 그 병을 낫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아니 자신들은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하는 또는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가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12 제자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했는데 안 되는 거고 또 자신들만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면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그거조차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거는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든지 못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복음은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이 역사는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르듯이 동시에 뭐가 있냐면 각각 믿음의 역사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나만 잘 가르쳐주고 나만 제대로 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게 이단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안 배우느냐? 아니죠. 배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제자들은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 또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래서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은, 사랑은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이 미쳐야 되고 믿음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42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저런 믿으면 쓸모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 작은 자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43절부터 48절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버릴 게 없고, 그러면 어떤 하나라도 내가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고, 그리고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다 빼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씩 잘못할 때마다 다 빼버리면 갈 몸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거는 지금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듯이 내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 무슨 새벽 기도에 무슨 특별하게 뭐 하는 일 이거 왜 안 하는 거냐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발이 눈이 여러분 일상적으로 믿음의 눈이 되고 믿음의 다리가 되고 믿음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일에만 이거는 신앙이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면 다 갈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도 의지하고 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 눈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게 다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다른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으라. 그래야지 결국 내가 온전한 성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다른 어떤 같은 제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내가 소금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면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처럼 내가 화목한 두 가지가 있죠. 맛을 내는 거고요. 그 맛을 내려면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라도 그 안에서 정말 소금이 녹듯이 또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 하나하나 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금으로 이 녹아지고 맛을 낸다는 게 뭐냐? 그 녹아진다는 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맛을 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정죄하고 절대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 일은 절대라는 말 쓰는 순간에 하나님은 꼭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목회 안 해 그러면 절대 꼭 목회시키는 것 같고 내가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일을 또 그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녹아져서 결국 그 맛을 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녹아져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죽음을 가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금할 것이 없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또 그 안에서 결국에는 나의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